사무엘하 2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65쪽, 구약성경 465쪽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편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한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들은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불필요한 전쟁에는 없는 것들, 불필요한 전쟁에는 없는 것들, 다르게 얘기하면 꼭 필요한 전쟁에는 있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전쟁은 한 3가지 정도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전쟁 있죠. 우리가 사실 코로나19는 우리가 인류가 겪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동안에 우리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사실은 심적 고생뿐만 아니라 육적인 고생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이 전쟁은 하지 않아도 되는 전쟁이었어요. 해야 될 전쟁도 있습니다. 일제가 우리를 약탈하고 찬탈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저항하고 그들에 대해서 싸웠어요. 이것은 우리가 나라가 없는 국민이 존재할 수 없잖아요. 이것은 신앙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싸워야 될 그런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서도 안 되는 전쟁, 해서는 안 되는 전쟁이 있죠. 한국 전쟁이 그렇습니다. 6.25를 통해서 동족 상잔의 전쟁이 비극이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어디에 속할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전쟁은 우리가 꼭 해야만 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은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저희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26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넬과 여기서 요압이라고 하는 것을 약간 배경을 설명한 게 여러분이 이해를 도울 것 같아서 이제 사울 왕이 죽었어요.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초대 왕 사울 왕이 죽고 요나단도 죽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사울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이스보셋이에요. 이스보셋을 왕으로 두고 실질적인 권력을 휘두른 자가 아브넬입니다. 아브넬은 사울이 죽은 이후에 자기가 전쟁을 이끌어서 장수가 되어서 5년 6개월 정도 됩니다. 한 5년 좀 넘게 이 사울이 빼앗겼던 땅을 다 차지해요. 회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백성들이 얼마나 인기가 많겠어요? 인기가 곧 권력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넬이 권력을 얻어요. 근데 자기가 왕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실권은 자기가 가졌어요. 그게 아브넬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북쪽의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아브넬이 실권을 가지고 있었고 요압은 어떤 인물이냐? 다윗이 헤브론에 가서 왕이 됩니다. 사울 이후에 왕이 돼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헤브론에서 왕이 될 때 그게 군대 장관이 요압이에요. 그래서 아브넬과 요압은 서로의
지금 군대 장관이 되어서 맞붙은 관계 속에서 있었어요. 전쟁이 벌어졌죠. 그러다가 아브넬이 조금 전세가 불리해졌어요. 많이 전세가 불리했죠. 아브넬이 먼저 휴전을 제의하는 거예요. 이 말이 지금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휴전을 제의하는 거예요. 칼을 이제 그만 내려놓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오늘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 가운데 공격적인 무기가 무엇이에요? 말씀이에요. 성령의 검이에요. 이 성령의 검이 우리가 사단을 치고 우리가 이 마귀를 치고 하는 영적 전쟁에 여러분 정말 진검이잖아요. 성령의 검이. 그런데 아브넬이 이야기해요. 이제 그만 칼을 내려놓고 우리가 휴전하자. 칼을 휘두른다고 피 흘린다고 우리가 얻을 게 뭐가 있겠느냐. 이제 우리가 칼을 내려놓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단이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말씀 본다고 돈이 나오냐 빵이 나오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의 우선순위가 점점 뒤로 밀려나요. 나중에 시간 남으면 봐야지, 내가 시간 나중에 생기면 봐야지 하는데 사단이요 정말 시간 허락하지 않아요. 드라마 볼 시간은 있지만 성경 볼 시간은 없고요. 여러분, 내 TV 볼 시간이 있지만 말씀 볼 시간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이 우리 가운데 말씀 보는 시간들을 점점 빼앗아 갑니다. 우리가 처음에 계획할 때는 내가 1년에 1독하고 2독하고 계획을 하죠. 사단이요 계획하는 건 허락해요. 그런데 나중에 그것을 다 보지 못하도록 막아요. 말씀을 멀리하는 거예요. 1독은 뭐 고사하고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1년이 지나갑니다. 벌써 이제 9월 마지막 주예요. 이제 10월이 됩니다. 여러분, 10월 되면 정말 바빠요. 여러분, 산에 이제 가을이 막 물들어서 단풍이 물들죠. 정말 놀러 다니기 얼마나 좋습니까? 말씀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다니기도 바쁜데. 다니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말씀을 안 보게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풍 갈 수 있죠. 산에 얼마나 좋은 거.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거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문제가 뭐냐? 여러분, 사단은요 성령의 검을 내려놓게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휴전을 제의하는 거예요. 야, 전쟁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랑 나랑 휴전하자. 싸워서 뭐 하겠느냐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영적 전쟁에는 휴전이 없어요. 영적 전쟁에는요 휴전이 없어요. 사단이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게 뭐예요? 영적 긴장. 불필요한 전쟁에는요 영적 긴장이 없어요. 긴장을 내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예레미야 14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그 예언자들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은 내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였다. 이 땅에는 전쟁과 기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 속에서 전쟁과 기근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거짓 예언이에요. 사단은 지금도 너와 나는 휴전 상태에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휴전하자. 전쟁에서 얻을 게 뭐가 있겠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5장 3절에 보면 다윗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왜 다윗이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어요? 그가 아버지 솔로몬이 그 아버지를 향해서 이야기할 때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다윗은요 전쟁이 끝나질 않았어요. 계속 전쟁이 있어요. 전쟁이 끊이질 않았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다시 한번 펼쳐놓고 보십시오. 여러분, 솔로몬을 기억하는 자가 많습니까? 다윗을 기억하는 자가 많습니까?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했어요. 한 번도 영적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마음이 합한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솔로몬이 어떻게 됐어요? 솔로몬이 지혜가 있었고 하나님 이 사람의 마음을 듣는 마음이 있는 자였지만 마지막에 그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왜 솔로몬이 그랬어요? 전쟁이 없었어요. 솔로몬은 평화의 시기를 살았어요. 전쟁이 없었어요. 근데 진짜 전쟁이 없었나요? 아니죠.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부터 점점 그의 마음이 멀어졌다고 이야기해요. 성경에 그의 마음이 하나님부터 멀어졌다고 이야기해요. 전쟁이 없으니까, 거짓 평화, 거짓 휴전에 의해서 솔로몬의 마음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어요. 솔로몬의 이야기입니까? 우리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피폐하게 만드는 걸 알지 못하니까,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는 걸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냥 육적으로 배부르고 내가 생각이 마음이 편안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겉으로는 정말 잘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이 점점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부터 그의 마음이 멀어졌다. 누가 이긴 거예요? 사단이 이긴 거죠. 솔로몬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멀어진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평화의 시기 속에서 여러분 가고 싶은 데도 많고 오라는 데는 없지만 갈 곳은 많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말씀의 검을 내려놓고 있잖아요. 성령의 검을 내려놓고 있잖아요. 사단이 얼마나 공격하기 좋습니까? 앞에서 휴전을 제하고 뒤통수 치는 게 사단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그가 고백할 때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잠들 시간이 없었어요. 수많은 전쟁을 치렀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를 살렸어요.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가 검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그는 기도하며 대화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정말 평화로운 시기에 시편을 쓴 게 아니잖아요. 쫓겨다니면서 전쟁하면서 적의 사방에 둘러싸임 가운데서 그가 시편을 썼어요. 그의 영성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전쟁 중에 있었어요. 여러분, 사단은 오늘 우리 가운데 휴전하자, 아브넬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휴전하자, 성령의 검 이제 내려놔라, 말씀 이제 볼 필요 없다, 말씀 보니 뭐가 나오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눈으로 보이지 않죠. 이런 말씀 먹는다고 내가 살찌는 게 보입니까? 당장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불필요한 전쟁에는 영적 긴장이 없어요. 사단은 이 영적 전쟁이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전쟁, 우리가 꼭 싸워야 될 전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불필요한 전쟁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긴장할 필요가 없다, 너가 검을 들 필요가 없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그대로 우리가 놀아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보면 좀 더 심각해요.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요압의 맹세가 나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는 말 절대, 결코 막 이런 말 진짜 많이 하잖아요. 요한복음 13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 결코 막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야고보서 5장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곳으로도 우리가 맹세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4절에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지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라 라고 얘기해요. 왜 맹세하지 말라고 할까요? 여러분, 내가 맹세하는 거잖아요. 내가 맹세하면 나의 의지를 보이는 거예요. 내 의지로 살겠다는 거예요. 맹세했으니까. 그런데 이 시간에 요압이 필요했던 건 뭐죠?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저와 여러분의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에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찬양에도 있잖아요.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그분은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전쟁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이냐, 이거잖아요. 근데 지금 요압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맹세했기 때문에 내 의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불필요한 전쟁이 없는 게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불필요한 전쟁에 남발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 의지예요. 내 의지.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 혹시 전쟁을 치르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의지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불필요한 전쟁 속에서 뭐 이거 꼭 해야 되나? 요압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않았다면, 네가 휴전을 제의하지 않았다면 내가 아침에 다 너를 끝까지 쫓아갔을 것이다. 휴전을 제의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기다렸다는 거예요. 사실 불필요한 전쟁 속에서는요, 체면치레만 있어요. 체면치레. 요압도 쫓아가고 싶지 않는 거예요. 뭐 희생을 더 치르고 싶지 않는 거예요. 적당하게. 여러분, 우리가 불필요한 전쟁 속에서는요, 그냥 적당하게, 그냥 사단 한번 그냥 쫓아내고 귀신 한번 명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으로 해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귀신 하나가 나가면 7명이 들어와요. 하나를 내쫓았더니 7이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 여러분 심각성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는 본문이잖아요. 내가 그냥 체면치레상 그냥 한번 내가 기도하고 사단아 물러가라 하는 것으로, 여러분 점잖게 얘기하는 것으로 여러분 영적 전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점잖게 체면을 가지고 우리가 사단에게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이 정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신사 게임이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그런데 요압이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지를 묻지도 않았고, 너가 만약에 휴전을 제의했으니까, 안 했다면 너가 죽었을 텐데 휴전을 제의했으니까 나도 그냥 이만 정도, 자기 체면 유지했으니까 너가 휴전을 먼저 제의한 거야, 내가 먼저 한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체면을 구기지 않는 정도로 적당하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은 이런 적당함으로 되지 않아요. 전쟁이 여러분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하는 것으로 됩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그렇게 협상을 해서 정전 협상을 하고 휴전 협상을 하고 이제 전쟁을 끝내자, 적당하게 내가 줄 것 주고 받는 것으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금방 끝났던 전쟁이 왜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은 그런 거예요. 적당하게 선 긋고 이제 그만하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면요, 죽는 거는 뭐냐? 우리의 영이 죽어요. 적당한 가운데서 죽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영이 죽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의 영이 다 잠들어 있었어요. 우리의 영이 활동하지 못했어요. 짓눌려서. 죄의 지배 아래 짓눌리고 우리의 자아에 짓눌리고 옛 자아에 눌려서 영이 우리가 다 잠들어 있어. 활동하지 못하고 짓눌려 있었어요. 이게 너무 익숙하니까, 영 없이 살아가는 삶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도 영으로 살아가는 게 더 어색한 거예요. 영으로 살아가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어떤 분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너무 와닿아서 제가 그런 한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 봅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이신데, 영으로 예비한다는 게 뭐냐라고 할 때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이해가 안 돼도 먹으십시오. 그러면
안에서 소화가 됩니다. 그러면 살이 찌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다 이해 안 되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초대에 여러분, 우리의 선조들은 말씀이 다 이해가 됐을까요? 지금보다 훨씬 더 여러분 말씀에 대한 자료나 이런 게 훨씬 더 부족했어요. 그런데 아멘 하면서 그 말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그대로 다 먹었어요. 먹었더니 지금보다 더 건강한 거예요. 지금보다 영적으로 더 튼튼한 거예요. 여러분, 육적으로 빈약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얼마나 살쪘는지, 여러분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낫고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좀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는 먹지 않아요. 맛없다고 먹지 않고요, 입맛이 없다고 안 먹고요, 내가 모르기 때문에 안 먹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배고팠을 때 그 맛 음미하면서 맛이 어떤가 음미하면서 먹습니까? 아니죠. 내가 지금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속에서 허겁지겁 먹잖아요. 제가 거지 전도 갔을 때 두 끼 굶고 세 번째 밥을 먹는데, 야, 정말 그래서 거지 전도라고 하는구나 싶었어요. 두 끼 굶고 밥을 세 번째 끼에 밥을 제가 먹는데 얼마나 허겁지겁 그 바가지에 밥이 비벼주셨는데 얼마나 허겁지겁 먹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맛 음미하면서 먹었겠습니까? 배가 부르니까 맛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고 먹으려고 하지 말고 이해 안 돼도 믿음으로 먹으세요. 그러면 내 영이 살찌는 거예요. 언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했어요?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하고 먹으려고 하지 말고 이해로 먹으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에 듣는 자리에 내가 다 이해 못해도 그냥 듣고, 야, 내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그냥 아멘 하시면 내 속에서 그게 먹는 거예요. 내 영이 살찌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볼 수 없던 것을 보게 되고 내가 기대할 수 없는 것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의지로 살아가는 자.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거잖아요. 세 번째, 우리가 보면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불필요한 전쟁 속에서는요, 평화만 있어요. 평화. 근데 이 평화가 진정한 평화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미가서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의 말씀부터 먼저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주님의 말씀이세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칼을 주러 왔다.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말씀이 정말 의심스럽잖아요. 근데 주님이 진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칼이 평화가 아니라 내가 칼을 주러 왔다. 여러분, 전쟁은요, 우리를 결단하게 해요.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지 세상의 편에 설 것인지. 여러분,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내가 중생했을지라도 온전히 주님의 편에 서지 못해요. 한쪽 발은 주님에게 두고 한쪽 발은 세상에 두는, 여러분, 이런 자의 삶을 사는 게 여러분 육적인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영적 전쟁에는요, 총 맞아 죽습니다. 총 맞아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뭘 배우는 거예요? 중간지대는 없다. 전쟁의 중간지대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다 중립지역이라고 선포했던 나라들이 여러분 무기 사기 바빠요.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그걸 다 배우잖아요. 지금 전쟁의 중립지역은 없다.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지금 유럽의 중립적을 외쳤던 그 나라들이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다 무기 수입해요. 먼저 국방에 내가 무기가 있고 국방의 태세를 갖춰야 중립이고 뭐가 있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중립만 외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보존되느냐? 안 된다는 것을 배웠잖아요. 전쟁은 중립이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께 한 발을 두고 세상에 한 발을 두고 적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그런 존재는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평화가 아니라 주님은 내가 칼을 주러 왔다라고 얘기해요. 싸움은 우리를 결단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편에 설지 세상의 편에 설지. 여호수아는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오늘 하나님 편에 서는데 너희는 어느 편에 설 건지 너희가 결정하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수아가 여러분 우리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 세상의 편에 설 것인지. 여러분 영은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영은 여러분 어느 편에 설 것인지가 분명해요. 사람의 육신이 여러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거지 영은요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평화가 아니라 내가 칼을 주러 왔다. 미가서의 말씀에 보면, 제가 쉬운 성경으로 미가서 2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근래에 내 백성이 오히려 원수가 되었다. 내 백성이 오히려 원수가 되었다고 말하면서 전쟁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처럼 안심하며 지나가는 그들에게서 겉옷을 빼앗았다 라고 말씀해요. 야, 이제 전쟁이 끝났다. 집으로 돌아가는 그 안심하는 자들에게 전쟁 중에도 빼앗기지 않았던 그들의 겉옷을 빼앗았다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전쟁이 끝났다. 우리의 갑옷을 다 벗고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때에 겉옷을 빼앗았다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전서 아까 3장 1절의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 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일시적인 거지 영원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적당하게 내가 영원히 주님 오실 때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죠? 안 됩니다. 주님이 오심이 가까울수록 여러분 우리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결정을 해야 돼요. 영에 속한 자로 빨리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사세요. 전쟁이 가깝잖아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잖아요. 주님이 오셔서 나누시잖아요. 양과 염소로. 중간에 양도 있고 염소도 있는 가운데서 중간에 어떤 게 있지 않아요. 딱 둘로 나누잖아요.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분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만족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전쟁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말씀 무엇이냐면, 싸움을 피하는 평화가 아니라 싸워야 될 싸움에 마주하는 이 평화를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평화는요, 싸움을 마주하는, 피하지 않는, 정말 싸워야 될 싸움이라면 싸우는 평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 중에 천하태평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원래 좋은 말이에요. 나라나 세상이 안정되고 건강 없고 평안한 상태,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천하태평은요 늘 칭찬으로만 쓰이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거죠. 전쟁의 소문으로 모두 발칵 뒤집혔는데 그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천하태평이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칭찬인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놀리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이 말을 들으면 이게 사단의 음성처럼 들려요. 정말 사단의 비웃음처럼 들리지 않아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어떻게 들리는지 보세요. 전쟁의 소문으로 모두 발칵 뒤집혔는데
그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천하태평이었다. 정말 비꼬는 소리 같이 들리지 않아요? 지금의 영적 전쟁의 치열함 속에 있는데 너는 어떻게 이렇게 천하태평이냐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싸움이 있는 평화라는 거예요. 싸움이 있는 평화. 여러분, 싸워서 지키는 평화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쟁이 없는 평화가 아니라 싸워서 지켜내는 평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28절에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리라, 이 싸움 없는 평화, 이거 거짓이에요. 불필요한 전쟁에서는 하는 이야기고, 꼭 있어야 될, 우리가 해야 될 전쟁 속에서는 여러분, 우리는 싸워서 지켜내는 평화, 싸우는 것이 평화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영이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우리의 영이 신음하는 소리, 사단에 짓눌리고 세상에 짓눌려서 옛 모습으로 이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옛 자아의 모습으로 우리의 영을 짓누르고 짓밟고, 여러분,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이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영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는 육적인 그리스도를 넘어서 여러분 완전히 그리스도 없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우리는 역주행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거예요. 영으로, 영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영이 살아 숨쉬고 영이 우리를,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감정을 이끌어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세요.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고, 내가 기도하는 게 좋고, 말씀에 무장을 하고 내가 살아가고, 오늘도 이 시대가 정말 얼마나 큰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아는 다윗같이 수많은 사방의 전쟁을 통해서 그가 갑옷을 벗을 날이 없는 이 싸움, 그러나 그것이 그를 살렸고 그가 그것이 하나님을 붙잡는 비결이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썩어질 육체로 누릴 수 있는 게 얼마나 있겠어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의 가사처럼 그걸로, 재물로도 여러분, 우리가 근심과 고초를, 우리가 근심과 이 모든 생각들을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덜어줄 수가 없어요. 지금은 표 안 나지만 영이 죽으면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을 가져도 사실은 다 죽기 마련인 거예요. 제가 찬양의 이 마지막 찬양을 제가 하나 선곡했는데, 십자가라는 찬양인데요.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이 작곡자를 잘 모르는데 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런데 그분의 생명이 내 속에 임하게 되고,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게 되고, 그분의 소망이 내 삶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찬양을 드릴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무장하는 게 아니라 무장하게 하시는구나. 십자가가 바로 그런 곳이구나. 실패 자리가 아니라 우리를 무장하게 하는 자리. 내가 무장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소망이 나에게 채워지는, 무장하게 하시는 것.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하는구나. 십자가는 세상에 똑똑하다는 자들에게는 다 미련한 것으로 보았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만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우리 이 시간 영적으로 산다는 것, 머리로 이해되어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믿음으로 내가 주님 안에서 죽음을 선포하고 내가 죽었음을 고백할 때, 주님은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그분의 사랑이 비로소 내 속에 막 강처럼 흐르고 그의 생명이 내 속에, 그의 능력이 내 안에, 그의 소망이 내 속에 흐르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비로소 살고 살찌고 강건해지고 튼튼해지는 것이고, 십자가는 우리의 영을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튼실하게 하고 무장시킵니다. 이 시간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사랑이, 예수의 능력이, 그분의 소망이 내 속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영 살려주셔서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자족하지 않게 하시고 영에 속한 자로 나가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함으로 절박함으로 함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님께서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정도면 됐어, 적당히 타협하며 아버지 적당히 주저앉으며 하나님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영적인 그 비참함이 몰려옴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게 하나님 평화를 바라보며 하나님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과 함께 이 싸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이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안에서 나는 죽고 주님 안에서 이 시간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그 능력이, 생명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구합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살아 영이 죽습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살아 영이 죽습니다. 주님, 오늘도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 영이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사 오늘도 우리의 영이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십자가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주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 우리의 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내가 살아 예수가 죽는, 우리의 영이 죽는 하나님 그런 삶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내가 죽어 영이 살고 내 안에 예수가 하나 되는 하나님 그 귀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이 비밀이 우리 가운데 이미 알려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머무르며 하나님 몰려오는 전쟁의 소식들을 하나님 우리가 못 듣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내 앞에 먹을 것 하나에 기뻐하는 하나님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싸우며 주님과 함께 거하며 살아가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영에 속한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이 십자가에서 주님과 하나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 갈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 주님과 하나 되는 역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나이다. 아멘.